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02면에 있습니다. 구약 1302면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과 또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은 보통 여느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열방들을 향해 그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박국은 그와 달리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그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유월절을 다시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에게 사방에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자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의 열정은 다 뒤로 한 채 다시 불순종의 옛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권력을 잡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돈과 힘과 법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 자기들의 이익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재산을 늘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특별히 힘이 없는 의인들, 누구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없는 의인들은 고통을 겪는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의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시행되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그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들의 신 한 컬레를 빼앗기 위해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행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입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서 그 의인들을 박해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5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충격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인 갈대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교회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교회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들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의로운 신자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슬림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심판하신다고요? 혹은 공산당을 데려다가 교회를 심판하신다고요? 충격받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하박국 충격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충격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그 타락한 교회보다 더 악한 자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의 폭력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칼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폭력을 행하러 온다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바벨론 군대가 와서 모든 걸 다 짓밟을 거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파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보다 더 나쁜 놈들을 데려와서 교회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응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줘도 그들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놀라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만의 관념을 갖고 있어요. 정의, 그러면 자기만의 정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할 때 너는 여전히 나를 선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로 일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나 이러실 줄 몰랐어. 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러면서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나가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이 교회 안 나갈래. 왜요?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뭐를 잡고 있었어요? 내 생각을 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좋다고 따라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어. 그리고는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신앙에서 멀리 가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 고정관념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내가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한 겁니다. 하박국아,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된다고 넌 나한테 요구하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네가 불합리하고 불의하다고 보이는 이 현실을 나는 버리지 않았고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나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나도 그들이 고난받는 현장 속에 함께 있고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들을 괴롭힌 악인들을 내 방식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또 봐도 너무 놀라서 경악스러워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억울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 진정한 의인이신 정말 그 한 분이신 의인, 그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진 고문을 당하며 처형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심판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데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주먹으로 맞고 폭행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살이 찢겨질 때, 예수님의 두 손목과 발목에 악인들이 굵은 쇠못을 박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악인들의 손에 버리심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서 죽임당하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악인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쏟아부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 대신에 욕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는데 상이 아니라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재현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이에요.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이제 짓밟힐 것입니다. 성전도 다 파괴될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로 다시 살리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더 연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참된 통로인 교회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선언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냐? 망할 것 같으냐? 부활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곧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짐 다 내려놓고 와라. 혹은 나에게 값을 지불할 돈을 갖고 와라. 너희가 내가 주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근거를 갖고 와라. 공로를 갖고 오든지 선행을 갖고 와든지 헌신을 갖고 오든지 회개를 갖고 오든지 갖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을 짊어진 자들,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는 자들,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내가 주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쉬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박국처럼 혼란스럽고 낙담할 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우리 생각을 맡기면 안 돼요. 불안한 감정,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 생각의 이 핸들을 걱정과 염려가 마음대로 뒤틀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어디에 고정해야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며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잡함,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이 불의한 현실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결국에는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해 주시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한대요. 왜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각종 다양한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도 믿음을 갖고 걸어가셔야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버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으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는 울부짖음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절대 여러분이 쥐어 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쥐어 짜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줄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뺨을 맞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은 악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 그 모든 너무나도 오래 참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힘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 억울함,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